먼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 73쪽쯤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신약성경 82쪽쯤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한 12시까지 이 아이패드로 쓰면서 준비하고 딱 이제 마지막 거의 결론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쓰고 있는 메모지 앱이 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동기화가 되니까 하고 했는데 설교 도입부만 빼고 다 사라져가지고 그냥 자버렸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역시 오늘 성령의 인도에 따라 부디 제발 짧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설교문을 이렇게 정확히 잘 안 쓰면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미국의 노예제를 미국이 이제 남북 전쟁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노예제를 폐지하냐 아니면 유지하냐 가지고도 그게 나라가 갈렸었어요. 그리고 그게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요 그 반대 내용이었어요. 노예제를 지지한 당 어느 당이었을 것 같으세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중에 요즘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대충 성격 아시죠?
요즘 성격에 따르면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요즘 이민자들, 예를 들면 이민자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가능하면 포용해 주려고 하는 정책으로 하고, 공화당은 어떻게 하나요? 트럼프 때 아주 극명하게 드러냈듯이 이민자들을 자꾸 내쫓는 정책을 했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던 동시대에선. 저는 당연히 노예제도 공화당이 찬성하고 노예제 폐지는 민주당이었구나 라고 오랜 시간 그냥 그렇게 그러겠거니 했어요. 노예제를 폐지를 주장했던 그 대통령 누구였나요?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링컨은 무슨 당이었을까요? 공화당이었어요. 공화당.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의 민주당은 노예제를 찬성할 뿐만 아니라 없으면 안 돼. 왜냐하면 민주당의 지지 세력들이, 미국 민주당의 지지 세력들이 대부분 남부 쪽에 그 분홍들이 있었다고 해요. 분홍들은 당연히 누가 필요해요? 부려먹으려면 노예가 필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은 이 분홍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홍들의 그 의견을 이제 대변해야 됐던 거죠. 저는 이걸 듣고 역시 정치에 대해서 정치는 야박하구나. 근데 지금은 정반대 포지션이 됐잖아요. 역시 정치는 뭔가 대의 명분이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그 실익에 따라 움직이는 게 여전히 현실이구나. 그걸 아주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종교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정치에 대해서도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항상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그 너머에 원하는 그 진짜 저희가 뭔가를 좀 우리가 구별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그냥 요즘 미국의 민주당, 요즘 미국의 공화당만 생각하고는 의뢰 늘 그런 비슷한 어떤 정책과 뭐 취지였겠지라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제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의뢰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예수님 제자면 뭐 잘했겠지 뭐. 그래도 나름 준비돼서 뽑힌 거 아니겠어? 라면서 의뢰 그런 기대로 대하고 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있는 그대로 보면 마치 성경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우리가 의뢰 그냥 알고 있겠거니 그러겠거니 했던 내용과 이 분위기와 뉘앙스가 되게 다른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마치 처음 읽는 듯이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크다 보니, 또 제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크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놓고도 그 제자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너무 좋은 쪽으로만 기억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한번 언제 날 잡고 마가복음만 쭉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럼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세요. 물론 오늘 설교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 눈에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정말 엉망진창. 제자들도 끝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엉망진창이고 부활하실 때도 엉망진창이었어요. 엉망진창이란 말은 정말 스승 예수님의 말귀를 이렇게 끝까지 못 알아듣는구나가 일관되게 나와요. 전혀 딴소리하고 예를 들면 뭐랄까, 오늘 읽은 내용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게 예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이 북쪽에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엔 너무 넓어가지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해요. 이 갈릴리 중심의 동네에서 여기가 예수님 태어나신 나사렛도 있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이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을 이 북쪽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대대로 근데 요 아래쪽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 수도가 있는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요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요쪽을 유대 지방이라고 표현해요. 가나안, 유대. 그리고 이 유대 지방 사람들은 이제 대대로 좋게 말해서 자의식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킨 우리만이 지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위쪽 가나안 또 뭐 사마리아 이쪽 동네는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뭐 예전에 침략을 받아서 뭐 혈통도 섞였고 뭐 하여튼 그 같은 유대인이지만 가나안은 좀 지역 차별을 당한 동네였어요. 자, 근데 어쨌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오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풍습에 맞춰서 6월절이라는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죠. 주로 계속 위에서만 활동하시다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따르면 요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간 거는 맨 어린 시절 외에는 커서는 한 번이에요. 요때. 그리고 어떻게 되셨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서 죽임 당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3번 예루살렘을 간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6월절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갔고 결국 여기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 본인이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걸 알고 지금 마지막 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위치상으로는 아랫지방이지만 여기가 수도다 보니까 우린 보통 수도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사님.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은 인기가 아주 높으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이 전 이스라엘에 가득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리고 막 이제 대대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원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대대로 그걸 기다리는 그 전통이 있고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랍비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슈퍼스타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촌동네만 계속 다니시다가 드디어 서울로 입성하신다네? 그러면 이게 무슨 사인이겠어요? 어디 청와대로 가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디 저기 국회의사당으로 가시나 보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그럴만 하다라는 기대. 저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시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만큼 항상 어때요? 사람들의 인기가 많으면 항상 뭐도 많아요. 적도 많아요. 특히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평신도 신학자인 바리새파 사람들, 또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마다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그래도 부드럽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 걸
가는 곳마다 세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다 뒤집어 놓고 뒤집어 놨다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냥 할 말 하셨을 뿐이지. 자기 안에 뭔가 이 배알이 꼴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나를 지금 공격한다라고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자기들끼리 위협을 느끼고는 실제로 이제 점점 예수님을 죽일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던 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울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자, 이거는 양측,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이었고, 예수님의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이건 위협이었어요. 큰. 근데 하필 성전이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거기로 오신다네. 그러니까 이제 좌불안석인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게 아주 이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이.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듯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가 그때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왜 일본도 우리 조선 총독부를 세워서 총리를 세웠듯이 로마도 유대 땅에 그 총독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성년이 된 이 시기의 총독의 이름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그런데 이 빌라도가 보기에도 이거는 위협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일제 시대 때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시기에 그 동학교도들은 조선군에게도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에게도 핍박을 당했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선 로마 입장에서도 이건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예수가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사람들을 끌고 다니니까 이런 시기라는 걸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한껏 기대를 받고 있던 그 절정. 그런데 이분이 드디어 서울로 가시는구나,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구나, 이제 뭐 하나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자연히 올라올 수 있었다는 거. 자, 여기서 저는 물이라는 단어를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 11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는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 오클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물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포커스 맞추고 싶은 건 이 물이에요. 이 물이로 번역되는 이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정확하게 딱 뭐 설명해 주진 않지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같이 온 것이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는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에게 공통점은 뭐냐? 기대하는 사람들이. 기대. 뭐 이 무리에는 뭐 제자들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이 무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나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예수님의 두 아들이래. 세베대 아들. 예수님의 제자는 엄마가 몰래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께 청탁하죠. 뭐라고 청탁하나요? 우리 두 아들 나중에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한 자리씩 해주세요 라고 몰래 말하다가, 그럼 들키지나 말지, 들켜가지고 또 나머지 제자들한테 공분을 사잖아요. 자, 요런 거, 여기서 무엇을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는데 결국 이 두 제자는 뭘 바랬던 건가? 그 제자의 엄마는 한 자리, 권력을 원했던 거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도 있었고
개중에 저는 가룟 유다도 그와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냥 상상으로 짐작을 해보는데 당시에 열심당원이 뭐냐면 무장혁명 투쟁가예요. 무장혁명. 우리로 말하면 무장 독립 투쟁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당연히 그 시기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가 된 그 헤롯 왕, 분봉 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로마가 세운 유대의 왕이 있어요. 이건 그냥 허수아비죠. 꼭두각시죠. 예를 들면 여기에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라를 되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원했던 기대는 뭘까요? 정치적 혁명이겠죠. 혹은 나라를 되찾는 것,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를 민족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시켜줄 무언가, 또 역시 메시아. 이런 식으로. 또 개중에는 뭐 병자들, 또 귀신 들렸던 사람들, 많은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따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원했을까?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을 원하면서 따라왔을 겁니다. 이 무리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우리도 있죠. 우리 여러분 뭐 더 나빠지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더 낫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고,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라 선택의 여지는 없었으나 나중에 저는 이제 한번 주체적으로 선택을 해봤다고 했죠. 아무튼 이렇게 다들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이 종료주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종려나무, 이게 종려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오늘 읽은 11장 말씀처럼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도 길에다 깔아서 마치 레드카펫 깔듯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걸 열렬하게 환호하는 것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외치죠. 1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또 혈통이 그러셔. 그러니까 와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런데 이 무리가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이 압축적으로 그 며칠 사이에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잡히시고, 먼저 그 제사장들 앞에서 막 신문을 당한 다음에, 근데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사형을,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 마음대로 사형을 못 시켜요. 사형의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만 있어. 그래서 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로,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로 보내요. 그리고 그 장면이 오늘 두 번째로 읽은 15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명절에 또 관습이 있었는데,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총독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이거 딱 보아하니 견적이 나오는 거죠. 이거 지금 제사장들이 시기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를 빌라도는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죄수 하나 풀어주는 풍습이 있으니까 너희들 누굴 원하니? 라고 물으면서 의뢰, 그게 예수이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요구하냐면 8
네, 11절에 대제사장들이 1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당시에 정치범이 있었어요. 바라바라는.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한 명을 택해야 되는데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내어주고 싶은데, 풀어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바라바를 내어주고,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라고 해요. 누가 그 말을 했습니까? 누가 요구했습니까? 사람들, 무리예요. 자, 보이세요? 이 양극단이? 와, 예수님 오신다. 와, 메시아 오신다. 이제 드디어 내가 기대했던 그 내용,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우리 민족이 로마의 압제부터 구원되는구나. 아니면 이제 내가 드디어 예수님 최측근으로서 한 자리 하겠구나. 아이고, 이제 이 불행하고 이런 삶에서 이제 내가 좀 벗어나겠구나. 온갖 그 기대했던 사람들의 그 기대가 한순간 어떻게 변해 있나요? 살려줄 수도 있는데,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빌라도가, 총독이 아니 죽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14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그 무리가 이렇게 합니다.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더욱 소리 지르대요. 예수 죄도 없는데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 무리가 에라 모르겠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집단의 이 무리의 광기가 느껴지세요? 이게 무리예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마음이 한순간 예수님을 가장 먼저 그냥 제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한순간 변했어요. 이 무리에는 누가 있다? 우리도 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예수님에게 혹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그 기대, 그거 정말 그게 내 욕심과 내 어떤 자기중심적인 그 내 생각에서 나온 기대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인지 잘 구분해 보시길 바래요. 저는 기대할 때마다 좌절됐어요. 물론 제가 그걸 다 배우지 못했던 면도 있지만 어린 시절에 제가 어린 시절에 무슨 신앙의 주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엄마 아프시고 이제 막 돌아가신다고 하니 살려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대는 어떻게 됐나? 좌절됐죠. 좌절됐어요. 그리고 그 뒤로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저는 기도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말로는 하는데 기도는 안 들어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단 말이죠. 또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아픈 사람 없고 억울한 일 없는 세상이 되기를 저는 기도했어요. 20대 때 정말 간절히. 왜냐하면 현대사의 그 역사를 이렇게 5.18 4.3 이런 건 알았나? 대학 가니까 사진이 이제 붙어 있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4.3은 이제 겨우 이제 좀 밝혀지고 있죠. 그 사건의 처참함이. 이런 걸 보고 저는 그때 너무 간절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게 정치와 또 사회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너무 비참했어요. 나아질 수가 없구나, 이 세상은. 이 절망감이 저를 압도하더라고, 20대. 그리고 막 안에 분노가 막 쌓여가는데 이게 막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마도 열심당원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대했던 많은 것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들, 그러면 그때 그 실망과 좌절은 자칫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분노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혹은 신앙생활의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에이씨 나 교회 안 다녀 라고 하는 게 차라리 더 솔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정쩡한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차라리 신앙생활을 버려보시라고 과감히도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그래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정직하게 만날 수 있는 그 바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멀리 돌아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내 기대, 하나님은 내 기대 거기에 계신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내 기대 항상 너머에 계신다는 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내용들, 바라는 내용들이 실은 그래서 정갈하게 한번 짚어봐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작년 내내 기도와 관련해서 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늘 본인의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듣는 제자들이, 듣는 무리들이 어떻게 한 건가요? 자기의 기대에 맞춰서 듣고 싶은 것만 들린 거예요. 그것도 싹 왜곡돼서.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한번 있는 그대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으로 아무 선입견 없이 고정관념 없이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예를 들면 재림이라는 표현도 그 다시 온다라는 다시라는 표현은 원래 원어에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구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신앙의 개념들도 그걸 일단 다 지워버리고 마치 처음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새롭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제서야 구원이란 말에 오해 없이 내 어떤 기대, 내 오염된 기대 없이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을 아주 오래 보냈어요. 내 기대를 걷어내는 작업을 집중해서는 한 5년, 6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던 거를 지우는 거.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할까? 이건 내 이기적인 욕심이었구나. 를 이렇게 자꾸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이거를 알아차리기만 해도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이게 내 기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것만 잘 구분하며 살아도. 그리고 이게 구분이 돼야 비로소 예수님이 본래 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본래 하고자 하셨던 말씀, 그것은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 그리고 용서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는 것. 이렇게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 인애를 행하길 원한다는 것. 무엇이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나?
자석이 철가루들이 자석에 자꾸 저절로 갖다 붙듯이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무언가로만 우리가 고정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말을 듣고도 우리는 돌아서면 천국,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자꾸 이렇게 의례의 습관처럼 기대하고 있어요. 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마치 처음 듣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대 너머에 계신다. 그리고 내가 내 기대를 알아차리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욕구가 있으니까. 그 기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게 하나님의 기대와 맞는 것인지는 구분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대를 알아차렸을 때 내 삶이 차원을 달리해서 점프를 뛸 거예요. 내 욕심에 갇혀있는 기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에 나를 거기에 맞췄을 때 내가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게 들리기 시작하고 나는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점점 평화로워지고 감사가 할 일이 더 많아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종려주일에 그 무리들이 자기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돌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혹시 주님께 그러진 않았나, 혹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진 않았나 돌아보면서 삼가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뒤를 따릅니다. 주님의 뒤로 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나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청해 듣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우리의 기대대로만 바라면서 산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과감히 우리의 기대를 잠시 멈추고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대가 무엇인지 청해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